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주의 기도로 찬양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냥 이때까지 불렀었던 그런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묻어나는 그런 찬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 영광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더 기다리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언제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서 보답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다, 그 정도뿐으로 우리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한 계단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느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강요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공독할 테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경청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지난주죠. 그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 중에서 그 중심 내용은 바로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였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과연 하늘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눴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늘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감과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주님 안에 있으므로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족과 감사함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생각이 조금씩 나실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는요,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만족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었던 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고 온전한 그 나라에서조차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만족함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모습에서 말이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어디로까지 이어졌다고요? 죄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은 죄로 이어진다는, 결국은 죄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한 기쁨이 없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당연히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것을 찾으면요, 너무나 많고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때 그 당시에 힘들었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고 또한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힘들 때든지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승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신뢰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 기도에서 이제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높이는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부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것을 구하라 라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기도이면서 반대로 굉장히 많은 오해와 왜곡된 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문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여기고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어떻게 적용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아니 과분한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충분하기도 하지만 과분한 사랑으로 또한 과분한 은혜로 우리는 기쁨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넘치도록, 내 그릇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줄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의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은 기도다.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는 존재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필요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 대한 염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염려가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다면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이 줄어버릴 것입니다. 기도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건 우리에 대한 염려, 우리 삶에 대한 염려, 우리 가족에 대한 염려, 우리 자녀들과 내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정말 우리 기도의 90% 이상이 다 줄어버릴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들리는 건 뭐냐면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시옵소서로 끝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로 끝나는 거죠. 네. 주실 것을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내내 거의 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밖에 없잖아요.
막 어린애들처럼 떼부리며 달라는 기도랑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지만 그것을 어른의 어휘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어휘가 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용하는 그 어휘가 좀 성숙했을 뿐이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거나 지금 우리 성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은요, 우리 삶에 대한 염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삶에 대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삶의 현장으로 짐을 덜어놓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토로하는 기도만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그 삶의 방향성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문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께 그냥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일까요? 오늘 본문에 일용할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오지오스입니다. 에피오지오스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흔히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고 또한 기독교 안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문화에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생활에서는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구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 회개, 자존감 이런 단어도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로 어디서 사용하느냐? 기독교인들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에피우지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2000년 전에 나오는 헬라어 문헌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썼었던 문헌에는 사용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언어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페우지오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그 의미를 잘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일용할 에피우지오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 기독교인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라고 알아듣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는 유대인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무릎을 탁 치면서 라고 알아듣는 말이 바로 에피우지오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피우지오스라는 이 단어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는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해석에 대해서 의견이 꽤나 많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일에 오늘에 필요한 그날을 위한 오늘을 위한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만큼 정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는 날, 다음 날을 위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는 날, 오늘 날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내가 지내야 할 24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일에 필요한, 그날을 위한, 오늘을 위한,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만큼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는 날, 다음 날을 위한 정도로 앞으로 내가 지내야 할 24시간을 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대표적으로 일용할이라는 그 단어를 크게 해석하는, 주로 해석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 번역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무언가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꼭 이런 말을 외치는 분이 있어요. 한참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힘들어질 때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그렇죠?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네, 사람에게 있어서요, 밥은 매우 중요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음식을 좋아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저는 아침밥을 먹고 싶어서 잠을 깨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무엇을 먹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아침을 먹으면서 또 무엇을 고민합니까? 네, 점심 식사를 고민하죠.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까?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일용할이라는 단어의 해석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매우 귀하고 또 우리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인데 그 중에 이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 이 해석에서, 이 번역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당시의 사회를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은요,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주의기도라는 그 책에서 김영국 목사님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기도문에 사회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와 그리고 정서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인 의미로는요, 이 당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매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영적인 의미로는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바로 그 영적인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의미고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가족에서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도 벗어나고 쫓겨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예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시대에서 왕따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 유대인이 제외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권, 그 모든 삶이 유대 사회 안에서만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왕따 정도가 아닌 완벽한 소외, 아니 내 생명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난 오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 기도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에 이어서 정서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 정서적인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위로를 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와 정서적인 의미가 서로 연결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힘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또한 정서적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의 기도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릎을 탁 치면서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서적인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가장 큰 중심적인 것은 바로 지금 은혜를 나눌 부분인데요. 그리고 그들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듣고 무엇을 바로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일용할 양식, 에피우지오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 아람어로 들었을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만이 경험했었던 일용할 양식,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금까지도 지키면서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장장 450년 동안 주님과 떨어져서 살았었던 그들이, 그리고 주님을 거의 잊어버렸었던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450년 동안 기다리셨고, 그리고 오히려 지켜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사건. 그리고 그 증거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시고 그들이 그 단어를 들었을 때 단순히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그 기도문은 그냥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내가 줄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만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를 챙겨주시며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서 베푸셨던 그 은혜, 그것을 떠올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 위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배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래야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배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그 생존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배운 사건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랍니다. 일용할 양식은 즉 만나입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만나의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깨달았습니까?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육체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필수입니다.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육체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위치, 나를 도와줄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배운 사건이 바로 만나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 자신의 위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 만나의 사건이고요. 오늘 또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기도문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바로 아하 하면서 다시 되새겼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일용할 양식은 다른 의미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일용할 양식은 달라야 합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줍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풍족하게 주셨지만 절대 그것을 보관하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부족할 수 있으니 만일을 대비하여 조금 비축해두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이 비축한 만나와 메추라기는 여지없이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았으니,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내일은 안 해도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제 어떤 일을 했고, 내가 어제 어떤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했어. 그래서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그렇게 그 음식이 부패하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까? 광야라서 그곳이 너무나 온도가 높아서 음식이 쉽게 부패해져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을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너희들 눈앞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고 너에게 준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먹이고 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살아간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더니 성공해서 내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간다. 내 손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를 살리는 것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썩어져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시고 먹이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루를 지나지 않은 음식으로 만들어주십니다. 만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만나가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만나를 주세요. 저런 메추라기를 주세요. 이런 만나는 꼭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언제까지는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받기 위해서 막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에 집중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생명이신, 나를 오늘도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이 기도문은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은요, 달라달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에피우지오스, 이 단어는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만 아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단 한 번도 변치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를 드릴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문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으며 또한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와 함께하자.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기도예요. 에피우지우스. 일용할 양식은 주시옵소서로 시작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담겨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에피우지오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이 일용할 양식, 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온전한 에피우지오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길 축원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이시여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는 찬양을 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고 또 제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조차 굉장히 매우 어색했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었든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께 드린 그 기도는 얼마나 어색하고 어떻게 기도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순수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참 기쁘셨겠지요. 하나님과 처음으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의 그 기도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바라고 달라며 떼부리는 그 기도와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어른의 어휘로서 주님께 기도할 뿐이죠. 늘 달라는 것, 걱정과 염려로 둘러싸여서 주님께 달라고만 하고 해결해 달라고만 하고 이거는 꼭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주실 거는 믿는데 언제까지는 꼭 주셔야 된다고, 내 앞에 큰일이 있는데 이거 제발 좋게 좀 풀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만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기도 주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 주님께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일용할 그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음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서 깨닫게 인도해 주셨으며, 오히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내 삶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내어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십수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로 머물러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너무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만나와 메추라기 신앙을 주님께서 다시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주님께 구하였다면 주님, 내 손에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정말 완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방향성과 온전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히즐라이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떼부리는 기도로서 주님께 달라고만 기도하였으며 그것 또한 주님께 당당하게 기도드렸다, 당당하게 요구했었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메추라기를 주님께 구하고 달라고 떼부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일용할 양식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위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기도였음을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그것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며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는 잊었어도 주님을 잊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기도이심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여, 그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온전한 일용할 양식의 기도를 주님께 회복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큰 우리의 영광인지 다시 한번 그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우리 삶에서 어느 정도로 그것을 여기고 기뻐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기도마저도 변질되고 왜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께 요구하고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만나와 메추라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것도 매일매일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잊고 이제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만을 구하였으니 그 죄가, 그 어리석음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 그곳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네. 그 만나와 메추라기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온전한 만나요 메추라기신 우리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도 매일매일 주님을 찾으며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부터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 누구보다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소식은 별 없습니다. 네, 주의 기도 시리즈 설교 진행하고 있고요. 은혜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들 그냥 그저 52주 중에 한 번의 설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성장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고, 특히 이제 다음 주는요 10월 마지막 주예요. 예, 벌써 10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퀴즈 대회도 이제 진행하는데요. 한 달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9월달은 잘 지냈나? 그렇다면 10월달은 내가 9월달보다 조금 더 성장한 삶을 살았나?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그래도 2020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개월 남았습니다. 같이 달려가시고 같이 성장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퀴즈 대회 컬러 스토리 바이블 122과부터 135과까지고요. 범위는
사도행전,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음 주에 성경 퀴즈데이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